구해줘라고 하는 우울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예요. 이번에 새로 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깡패 같은 남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일종의 라이벌 같은 한 사람을 두드려 패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신이,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왜 신이 욥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 경상도 사투리로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가 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마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 나왔던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한 거를 봐서는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배우의 입을 통해서 욥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건방진 욥이 회개해서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학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이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아이들 성경을 그러니까 만화로 만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는 것은 그 내용이 웃긴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경이 어른들 성경, 원래 우리가 보는 성경을 요약해놓고 축약해놓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역과 해석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성경에 없는 표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였어요. 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반성하였어요? 반성했다. 뭐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건 있다고 칩시다.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어찌 그 답을 하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냐 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40장, 42장의 욥의 반응을 봐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교만을 범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욥기 42장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나요? 없습니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없는 표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성경에 없는 표현들만 골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이후로 욥은 이전보다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성경을 딱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이해해 왔으며 어떤 것이 주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노니까 성경에 실제로 자기 눈으로 성경을 봐도 거기에 이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경과 단어별로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 정말 없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시죠.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준 욥에게 이렇게 상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자, 눈물을 흘리며 교만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더 겸손해진. 자, 눈물, 교만, 용서, 겸손 이런 얘기 성경에 다 없는 얘기인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있다고 칩시다. 자, 요 이야기와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준 욥에게 이 두 가지 얘기가 양립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교만하고 건방진 욥에서 하나님의 윽박지름을 통해서 겸손해진 욥을 얘기하는데 그럼 욥이 뭔가 잘못한 거죠. 그죠? 뭔가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준 욥. 이거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탄이 괴롭혔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어준 욥. 이 두 가지 얘기는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두 개 나란히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이 이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같이 나란히 놓을 수 없는 이야기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자, 눈물, 교만, 용서, 겸손은 다 성경에 없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갖고 성경에는 다 회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은 뉘우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회개합니다. 자, 나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다는 얘기죠? 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틀렸습니다.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거의 대부분 다 회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뎌준 욥을 이야기하려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욥을 이해하는 순간 이 욥은 더 이상 이런 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벌받은 거고요. 벌받은 걸 회개해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 스토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뎌준 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욥이 회개했다면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의 거의 대부분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 속에서 찾으려고 막 애를 써도 별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요, 처음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입으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또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 처음부터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욥이 뭔가를 잘못했다 해서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고 한다면 욥의 제 첫 구절뿐만 아니라 욥의 하나님께서 욥을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 모르셨네. 욥은 이런 아주 교만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잘못 파악하셨네 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가 났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자, 누구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욥의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42장에서 회개한 욥의 얘기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곤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 사탄을 강조해서 이해하는 것은 욥기를 전혀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그에게 주신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건 욥기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단역이에요. 정말 조역입니다. 근데 그 조역이 너무나 신스틸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전체를 사탄의 어떤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이 욥기를 전혀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1, 2장을 제외하고 사탄이 나타나지도 않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역할은 뭐냐면 이 재앙이 욥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근데 이게 너무나 그 후대의
욥기를 이해하는 사람의 상상력을 너무나 자극해가지고 이 사탄 이 얘기가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이 재앙의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그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밀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겁하신 분이 아닙니다. 욥은 과연 회개했는가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이 회개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나머지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과 막 대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욥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장과 2장의 이 욥기의 나레이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 모르셨네. 욥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줄 알았는데 얘가 뭐가 부족한 애네 라고 하나님의 처음에 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42장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말은 뭐가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뭐가 틀렸는지를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욥의 말이 왜 옳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욥이 무언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거라면 결국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들이 왜 우매, 멍청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너희들은 멍청하다 라고 말을 하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거 1번만 입증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 3, 4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왜 에스겔과 야고보서는 회개한 욥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왜 에스겔은 의인 욥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인내한 욥을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은 욥을 회개한 욥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은 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이 주장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걸 다 설명하고 나는 욥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정확히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다 하셔가지고 네, 저가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저도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설명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